오늘 전부 읽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은 사실 27절까지 읽어야 다윗 왕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을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새벽 예배의 시간 관계상 19절 1단까지만 읽었는데요. 총 3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단 모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모든 영광과 명예와 장래 일까지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까지 걷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하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 왕은 철저하게 겸손한 종의 노래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으나 자신이 왕됨을 이 본문만 보면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며 하나님을 존귀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20절과 26절에 공통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고 찬송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20절 말씀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갖 충성을 다하고 온갖 명령을 받으며 온갖 모든 행위의 목적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말을 덧붙였어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오직 자를 더 붙였어요. 20절에 그렇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용을 기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찬송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다 보니까는 맞아 부를수록 더 그래, 맞아 바라볼수록 더 그래, 생각할수록 더 그래. 오직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오직 나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절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간데 나를 기억하시나이까. 이것을 다시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종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많은 추수를 하는 걸까요? 큰 일을 하는 걸까요? 멋진 사명을 감당하는 걸까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종의 소망이 있다면 주인이 알아보는 겁니다. 주인이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애쓰고 힘써서 생명 걸고 밭에 나아가 평년보다도 더 많은 갑절의 열매를 거두었어도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주인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도 이 일을 맡긴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건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알아보는 겁니다. 야, 수고했다. 야, 잘했다. 역시 너밖에 없구나. 너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 한마디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해도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뒤에 보면은 더 멋있는 말이 나와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왕의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왕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작게 여기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이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누구간데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자리에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만도 감격스러운데 이것도 작게 여기시고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래의 축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래의 축복이 뭐냐면은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존귀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다윗 왕이 이 스스로 느끼는 존귀의 가치, 높아진 그 자리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그야말로 무소불위, 아무도 그를 거부할 수 없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이방의 왕까지 오히려 당신의 왕궁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냥 스스로 와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다윗 왕에게 왕궁을 지어바치는 그러한 권위가 그에게는 있었고, 그 주변에 아무 나라도 그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고, 그럴 만큼 다윗 왕의 이름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장래에. 그 장래에 받을 존귀함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 왕보다 못한 그 존귀함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윗 왕이 지금 감격스러워하는 그 존귀함보다 더 귀한 존귀를 받고 있습니다. 존귀, 귀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귀하다는 거예요. 얼만큼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꾸시기까지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고 바꾸신 생명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존귀함보다 우리의 존귀함이 적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지금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존귀하게 하시니까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큰 일을, 이제까지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장래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이건데. 이 다윗의 한없는 겸손함이 보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송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우리는 다윗 왕의 이 마음을 그저 한 100분의 1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는데 그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해보면은 정말 잔디밭에 앉아 그 양들의 음메 소리 들어가면서 밤을 지새던 그 목동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냐는 그 왕위로 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는 오직 고백하는 것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전체가 무엇으로 감싸져 있나요? 감사로 감싸져 있어요. 감사. 어제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 왕의 많은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감사하고, 현재를 또 들여다 다시 보니 감사하고, 미래를 내다보니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 다윗 왕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고 찬송의 제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감사는 완전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완전체를 이룬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언제 드려지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거절당한 후에
거절당한 후에. 느낌이 오시죠? 제가 지금 이 설교의 3분의 2 이상을 할애해서 다윗의 감사의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감사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후에 드린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 거절은 어떤 거절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감격스럽고 이 하나님의 완전체,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는 드디어 신정정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종의 준비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궤 약속의 말씀. 그런데 보니까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펄럭이는 저 천막 속에 바람이 이리로 불면은 이리로 펄럭이고 저리로 불면 저리로 펄럭이고 강하게 불면 넘어지지 않을까. 펄럭이는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이에요. 그 천막 아래 있는 여호와의 법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도다. 그런데 정말 감격스럽게도 선지자 나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어떻게 계시니? 함께 계시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나단까지도 긍정적으로 도움을 해줘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같이 볼게요. 3절과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너는 건축하지 말라. 너는 안 돼. 아니, 다윗 왕이 무속불위의 그 자리에서 펄럭이는 텐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선지자 나단도 흥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거부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는데 no! 리젝트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거절당해 본 적 있으세요? 좀 교만이 있어서 그런지 거절당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20년 선교 생활 가운데 수없는 거절을 그냥 전도하러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러 나가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냉랭함과 그 눈빛과 어떻게 거절할 것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제 발목을 잡아요. 다음 주에 할까? 그 다음 주에 할까? 자꾸 미룰 마음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기대 때문에 나는 거절당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가리라. 그 마음으로 그저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거절당하면 여전히 힘들어요. 다윗이 당한 거절은 왕으로서 당한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당한 거절이에요. 안 돼! 너는 아니야! 라는 거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면 좋지요. 매달리는 것마다 이게 분명히 좋은 일인데 응답해 주시면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는 거절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기운이 빠지고 어깨가 처지고 힘을 잃고 교회를 다니네 마네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그런 자리에 위기는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분명하게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거절당하는 순간에
오히려 우리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당해도 굳건하게 끝까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해도 하나님한테 한번 말씀해, 괜찮아요 하나님, 사실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사실 그거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요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거절의 찬송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안 돼, 이건 안 돼,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 보였던 거절 앞에서 다윗은 굳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친히 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의 찬송을 불렀던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임하사 세상의 거절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거절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을 기억하여 주사, 지금 비록 광야에서 양들과 보내는 목동의 신세일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멋있는 일들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되 겸손한 종의 자리까지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되 왕의 자리에서, 영원한 왕의 자리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거절당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거절하신 다윗, 그는 찬송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거절당했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의 기도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렸던 적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어떠한 거절 속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찬송과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